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1일자 본문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는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크나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리거나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물려받은 후대가 잘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죽도록 수고했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죽도록 수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살면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대에 남기려고 애쓰지 마라. 후대에 남기려고 애쓰지 마라. 솔로몬은 해 아래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자기가 한 것을 다 미워하는 하겠어요? 자신의 일생이 부정당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게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이유는 자신을 이을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뭐해야 돼요?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큰 걸 이뤘어도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또 역시 갈 때도 빈손으로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부자가 3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 선대의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드물더라고요. 기업도 그렇고 뭐 가문도 그렇고 보면은 한 몇 대째, 3, 4대째 내려가는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것이 그 가풍과 분위기가 계속 내려가는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닌 것이죠. 대부분 뭐 손자 때 가서 망했다, 옛날에 뭐 무슨 몇 대 부자였다가 망했다, 손자 때문에 사고 쳤다, 아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진즉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또 그것을 물려받았지만 어리석은 후손이 그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집안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려줬던 사람의 선조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고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가 실망스럽고 헛되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 알잖아요. 그 뒤에 왕국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뒤에 여러 왕국 밑에 다 갈라졌어요. 남북이 유다하고 저쪽으로 갈라졌다고. 그래서 서로 막 싸웠기도 했어요. 그런 이 말을 예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런 짐작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 영광이 그때 그냥 끝났어요. 그때 다윗 솔로몬 때 그냥 번성을 누리다가 이스라엘은 그 뒤로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후대에 너무 많은 것을 남겨두고 물려주고 뭐 그러려고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땅에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하면 뭐하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야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어느 부모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당연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 근데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돈이 많고 잘 물려주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는, 물론 기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물려줘야 될 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다 말아먹어요. 많이 물려주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걸 유지한다고 치고 더 불릴 수는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거 물려주는 게 오히려 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큰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혼수를 장만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 뭐 내가 아무것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진짜로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겸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좋아해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좋아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도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막 사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지 않고 그런 인격과 품성과 그런 것들을 갖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걸 물려주는 것을 이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자녀가 그 부모가 다 읽어놓은 거 자녀 때 와가지고 그냥 팍팍 막 말아먹는 거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도박했어요, 뭐 했어요 해가지고 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의를 아시겠습니까? 후대에 너무 이렇게 남기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성취감도 있어야지 그 부모 덕에 사는 것은 안 돼. 자기가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 다 물려준다고 해서 다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사시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죽도록 일만 하지 마라. 너무 죽도록 일만 하지 마라. 이게 솔로몬이 남겨준 두 번째 말이에요.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물려받은 자가 잘 관리할지도 모르는데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도록 수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뭔 일을 했대? 근데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는 게 얼마나 김정은 보세요. 얼마나 맨날 밤낮 열심히 일한다고 맨날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근심과 슬픔의 연속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평안히 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시는 것을 누릴 줄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허무하니 다 쓰고 죽으라는 쾌락주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휴식도 사치로 느끼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내 스스로가 좀 너무 그렇게 왜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뭐 이렇게 죽자고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 내가 오래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딱 한 번 찍으러 나갔네. 뭐 당장 다음 주에 컨퍼런스하고 노회하고 그러면은 4일이 날아가요. 그 다음 주에 또 3일이 또 이틀 하고 하루 해가지고 또 그렇게 연속으로 나가요. 그게 여러분은 그거 어쨌다고 갔다 오시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앞뒤를 노력을 하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거 갔다 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를 만들거나 그 원고를 쓰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기도회 준비를 하거나 그거를 가기 전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끝내고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처리하고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쳐다가다가 노을이 멋있게 지는데 내가 저 노을을 한번 쳐다보지를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숲길과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왜 못하지? 왜 사진도 못 찍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묵상하면서 그래 너무 죽도록 일을 하는 게 뭘 누가 알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일까? 뭐 이런 생각이 어떨 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뭐 그랬다고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대로 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을 혹사하고 자신을 그냥 막 가혹하게 하고 그냥 쭉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그러니 주실 때 감사하고 누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그렇다고 흥청망청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숨도 쉬고 하늘도 보고 여유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누려야지. 일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번밖에 가지 않고 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 시간은 째깍째깍 빨리 가는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헛되게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일벌레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릴 줄도 아시라. 이것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 26절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 솔로몬은 모든 인생이 행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인생의 허무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축복을 금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빛도 못 보고 태어나지도 못한 인생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예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인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암 환자들 정말 그렇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들
소원인 우리는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사는 내내 괴로워하며 고생만 하기를 하나님 바라실까? 그렇다고 반대로 내내 놀기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늘 민폐만 끼치고 부담만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항상 보면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막 도아니면 모식으로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더라 이 말이지. 일만 하지 마라, 죽도록 놀기만 하라, 이런 거 둘 다가 문제예요. 둘 다. 죽도록 일만 하는 거, 맨날 놀기만 하는 거, 이게 둘 다 문제예요. 결국 균형을 이루고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 뭘 주신다 그랬죠?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그저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고생과 수고와 한탄과 회한만 남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얻은 부요함을 하나님이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해가지고 해봤자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내 명의로 됐다고 내 겁니까?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거냐고요? 근데 그냥 내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땅꾸지라고 그러죠. 땅꾸지. 땅에 주워 먹는 거지가 아니라 땅만 갖고 있는 거지. 하나도 쓸 줄 모르고 맨날 벌벌 떨고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인색하게 사는 게 그게 그 부자입니까? 거지죠. 안 쓰는 거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의 개념이에요. 요즘 와서 우리 교회 차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 중에 있는데 무리해서 소유를 할까 살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기우는 쪽이 뭐냐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대?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무튼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 잘 쓰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인생 길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26절 말씀이 오늘 내 말씀.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고통과 고생뿐인데 그 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죄인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노고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고 때문에 얻은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넘겨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딴 데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보죠. 허망하죠. 그 죽도록 고생한 것이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딴 데, 이게 바로 죄인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모르면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제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도서 전체가 그렇지만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죽도록 일만 하지 마라. 그렇다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누릴 줄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줄도 알고 하늘도 쳐다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누릴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도 누릴 줄 알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아만 두려고 하지 마라. 소유가 너가 행복하지 않는다.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잘 될런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네 거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 이게 계속 솔로몬이 얘기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것을 너무 후대에 남기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잘 관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며 자신이 가져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라 수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내려옴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은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좋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